2020년 새해가 밝았고 또 첫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이 시작으로 또 이 시작과 더불어 이제 52주 동안 우리는 올 한 해 주셨던 송구영신해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을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는 입을 크게 열라 그랬는데 우리 나름대로 입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같이 이렇게 응답들을 받아갑니다. 이제 2020년에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저 혼자 있어도 참빛을 발해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있어도 참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참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 한 해 우리 빛을 가진 빛의 자녀들의 그런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3주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주간 동안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좀 묵상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야기를 좀 서론으로 제가 좀 꺼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양력이 나오는데 좀 대단해요. 바리새인이고요. 그 당시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 지도자라 그랬는데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거의 입법, 행정, 또 이렇게 뭡니까 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영적으로 무지하냐라고 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선생으로 들어가는 인물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가 들어갈 자신이 없고 율법을 지켜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신이 못 지키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의 중심을 아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니고데모가 그것에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고 또 묻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거듭난다라는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느냐 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임의로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다.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어떻게 거듭났는지 언제 거듭난지는 모르지만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뭐라고요?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 16절을 거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영적 비밀인 줄 모르고 그 놋뱀,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으로 숭배해요. 그래서 그걸 히스기야 왕이 없앴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 없습니다. 그것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놋뱀, 눈에 보이는 놋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뱀에게 물렸을 그때만 필요하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나도 들릴 것이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듭나는 것은 뭐밖에 없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구주로,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참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참빛을 발하라라는 이 시점에 첫 시작에 왜 요한복음 3장의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말세에는 교회 안에 양,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교회만 다니는 염소,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뭐요?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나는 직분자인데요. 나는 중직자인데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한 참된 순종의 삶, 그 믿음, 온전한 믿음에 맞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는 삶의 증거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뭐란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빛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제가 1번에 다룰 거란 말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참빛으로 충만한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되게 근본, 기본적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말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믿었고, 내가 저기 구원받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 맞는 올바른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갑니까? 이게 사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초대교회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믿는다고 하는데 광군이 들어온다든지 누구 반대자가 탁 내 목에다가 칼을 딱 대밀고 야,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럴 때 뭐요? 내 마음으로는 믿지만 뭐 잠시 살아야 되니까 나 안 믿는다. 그 사람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오든 죽음의 위기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내 믿음을 고백하게 되겠죠. 믿습니까? 그게 뭐요? 믿는 거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거를 중요하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한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위 구원으로 가기 쉬워요. 그러면 그냥 믿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믿음 구원이 맞죠. 믿음 구원은 믿음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 좀 죄지어도 되고 내 행동이 조금 좀 잘못돼도 된다라고 하는 식이에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이해갑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100%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내가 잘못하면서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믿음만 강조하는 믿음 구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 이 행위 구원은 행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단 말이죠? 행위도 필요하다는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구원은 뭐로만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 아닌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그 믿음의 말은 맞는 순종도 나오고 그 믿음에 맞는 증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용어 정리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이 같은데 용어의 차이에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 말은 이걸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다르게 강조하는 걸로 느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100% 주님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청소년인 우리 자녀가 연예인, 세상 문화에 많은 중심이 빼앗겨 있다가 은혜를 받아갈수록 더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은혜 속으로 중심이 가진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느냐? 그 다음 얘기는 쉬워요. 그 다음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오늘 우리는 참빛으로 충만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먼저 참빛을 소유한 빛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오늘 봤던 본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12절에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그러면 영접은 무엇이냐? 무엇을 영접하느냐? 여기 보면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뭐요?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하고 똑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3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접을 했다. 빛 대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드신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는 내가 누구의 사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빛을 모신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주인이신 빛의 그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이면서 뭐라고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그래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요. 빛이니까 빛 대신 주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우리가 뭐였냐?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돼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뭐였다고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흑암에 잡혀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라졌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빛의 자녀의 모습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는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고 뭐라고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밤에 또 속하지 않고 어둠에도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느냐?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이방의 빛이래요. 이 말은 이사야 46장 9절에도 나옵니다. 49장 6절에도요. 이사야 42장 6절 7절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49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뭐라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한 의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손을 잡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해주셨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빛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의 빛이고 유대인들이 이방의 빛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이방인들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방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민족의 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언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위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자신은 이방의 빛이다. 나의 구원을 베풀어선 땅끝으로 이르게 했다라고 49장 6절까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은 이방인들도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우리가 가는 곳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더 분명히 제자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 저를 통해서 믿을 사람에게 지금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을 받을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왜 우리하고 관계가 있느냐? 유대인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냐?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우리는 뭡니까? 빛이다. 그래서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 그 귀한 사역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제가 얘기했죠.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있습니다. 전적 사역자와 전문 사역자는 구분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전문 사역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걸 직업 사역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일을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전적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도 사역자고 나도 사역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게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목회자처럼, 목자처럼 이제 목사들을 세우고 교육자들을 세웠다 뿐이지, 사실은 평신도를 구분하고 목회자를 구분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굳이 그 용어를 무시할 필요는 없고, 단지 세상에서 나는 뭐다?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전도자다. 믿습니까?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참빛을 이방에 바라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바랄 건데, 그 전에 빛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참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참빛으로 충만한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의 자녀에게 오는 참된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빛을 발하기 전에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시스템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참빛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삶입니까? 참빛 대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받아서 그 말씀을 가장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을 뭐라 말입니까? 참빛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뭘 담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담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봐도 여러분 마음에 메시지가 담겨요.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여러분 마음에 그 주인공들이 했던 대사들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처럼 뭐를 담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담다 보면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십니까? 성령께서 주인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때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저는 저보다 저의 자녀가 더 조금만 더 마음 담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런 갈급함과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지. 맞습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고 갈망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게 빛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뭡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뭐요? 믿음 충만. 이게 뭐 충만한 것이다? 빛으로 충만해진 것이다.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요.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잘 믿다가 문제가 딱 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이 주인 되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나가신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런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면 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빛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건데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하죠. 뭘 얘기하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빛의 자녀가 빛을 계속 받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자랐지만 정신적으로는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면 영육 간의 자람이 제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이 저의 말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저와 같이 교회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버리니까 뭘 통해서요? 충만한 빛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버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교훈에 여러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가장 확실한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비밀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회복의 열쇠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요?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다? 죄악 때문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 채찍의 고통, 찢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를 계속 알아갈수록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 십자가를 계속 알아갈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음에 요동치던 모든 것들이 가라앉는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뭐죠? 상처, 치유,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마귀의 여러 일들이 끝났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요,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요, 말은 전도하고 하겠다는데요, 자기 문제에 걸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아니,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때요? 아니, 제가 동북에서 제가 이 참빛교회에서 사례 많이 받고 살아갑니까? 자, 전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 그거 연연 안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이 참빛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거 안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물론 저요, 100%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도 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거든요. 믿습니까? 저는요, 최소한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내 인생을 두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언약 성취할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참빛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빛 대신 주님과의 깊은 소통에 집중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63편 6절 7절에 사역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는 거. 저도요,
새벽에 묵상으로 기도하면 어느 날 자고 있어요. 자고 엎조려야 되는데 안 엎조리고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29절부터 33절에 하루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저녁에 해질 때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계속 고치신, 하루 종일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미명에, 새벽 아직 한적한 곳, 다시 말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새벽 기도를 조금 더 이제 뭡니까? 이제 여러 명하고 확대해서 같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참빛교회 전 성도들이 들어와서 같이 새벽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 뭡니까?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러면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주님과 깊이 소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느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해서 노력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 문화도 좀 끊고, 뭐요? 세상에 놀던 거 좀 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거죠.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마귀가 좋아하겠냐 생각하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이냐, 마귀가 춤출 행동이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2절에 말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빛으로 충만해진다니까. 빛으로 충만해져야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참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할렐루야. 참빛을 하는. 현장은 지금 흑암에 덮여 있고 저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빛을 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웃까지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전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빛으로 충만한 빛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참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들이여라는 송구영신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으로 가득 찬 성령의 충만한 그 믿음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속지 않을 것에 속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